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듯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나이가 120세가 된 모세가 자기의 죽을 날을 알고서 40년 동안의 목회를 하면서 설교한 말씀 가운데서 다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세 편의 설교의 말씀을 가지고서 다시 설교한 것이 오늘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편의 설교를 다시 했을까요? 잘 되기를 원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기를 원해서 다시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의 주제는 오늘 8장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신명기의 주제는 이렇게 살면 너희가 복받는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살면 내가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말씀으로 살면 그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복 주신다 하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1절에 세 가지의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첫 번째 복이 뭡니까?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그랬습니다. 살고 히브리어로 카야입니다. 사는 것처럼 살도록 축복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밥 세 끼 먹는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 죽지 못해 한 끼 밥 먹는 사람들 세상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신나고 즐겁게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번성하게 하세요. 하는 일들을 하나님 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시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차지하도록 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환경으로 우리를 몰아넣어 주십니다. 사람은요, 그냥 편하는 대로 그냥 똑같은 인생을 살면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변화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인생을 세 가지의 계절로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인생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 그건 딱 하나다. 내가 너희들에게 인생의 세 가지의 계절을 통하여 힘들고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걸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힘든 시간을 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인생은 어느 계절에 와 있는지를 스스로 한번 살펴보시고, 앞으로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도 말씀으로 행함을 통하여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계절입니다. 2절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첫 번째 광야의 계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2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첫 번째 우리의 인생에는 광야의 계절이 있습니다.
광야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길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 단계를 통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애굽에 430년, 광야에서 40년, 가나안 땅에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네 가지의 단계의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힘든 광야 길이 늘 있습니다. 눈 뜨면 또 있고 이제는 괜찮겠지 하는 또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2절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2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려고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면요 겸손해집니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나면 내가 최고고 잘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겸손하게 낮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통하여 그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붙잡는지 정말로 살기 위해서 생명길을 찾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거를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고난의 길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왜 가끔 우리에게 경제적으로도 돈줄을 묶어가지고 힘들게 하는지 3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합니다. 사람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줄이기도 하고 생전 맛보지 못한 만나, 다시 말하면 돈은 내가 벌어서 살아야만이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노동의 대가로 받은 수입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믿음의 재정으로 사는 것도 알게 하십니다. 내가 버는 것이 70이라면 부족한 30은 기도하고 믿음의 재정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 만나의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맛보고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세상 것도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믿음의 재정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능력을 믿고 기도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새 힘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광야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날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못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더 힘든 겁니다.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미드바르. 이 광야라고 하는 뜻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는 어떻습니까? 허허벌판, 가도 가도 끝이 없고 가다가 죽고 물도 없고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원래 광야의 단어의 히브리의 뜻을 보면 말씀 안에서 하는 이 뜻이 있어요. 또 광야는 입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잘 아셔야 돼요. 광야는 죽는 게 아니에요. 광야는 끝이 아닙니다. 사는 길이 있어요. 어떻게? 말씀 안에서. 어떻게? 입술을 통해서. 자,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광야 같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속에서 살아야 된다. 광야를 우리가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안에서 살아야만이 우리가 광야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그 말이 광야의 뜻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고난의 계절이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고 거기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것이 광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계절은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인생에는 징계의 두 번째 계절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매를 들고 때리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바알보올에서의 사건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바알보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보니까 거기는 모압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모압 여자들이 얼마나 외모가 이쁜지 대단한지 남자들이 넋이 빠져서 그 여자들과 음란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연병, 전염병을 내려서 그날 하루에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매로 때리시고 징계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은 징계하십니까? 근데 이게 좀 독특해요. 원수를 죽이는 그런 징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징계하시는가? 오늘 신명기 8장 5절에 이런 마음으로 징계합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우리가 매를 맞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몸이 아플 때,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답답할 때에 우리가 그 같은 징계와 매를 맞을 때 꼭 마음에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나님은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징계라고 하는 게 여러분 아는 그대로 처벌한다, 책망한다는 뜻도 있지만은 징계라는 히브리 무사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책망한다, 처벌한다만이 아니라 세 번째, 자녀 만든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자녀 만들기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징계는 책망 또 처벌, 그게 그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합니다. 그래서 매를 맞음으로 우리는 더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도 징계하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고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는 길이 뭡니까? 그게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라. 이게 뭡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아들처럼 징계하실 때 거기서 매만 맞고 있지 말고 고집 피우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가면 산다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뭡니까? 우리가 잘못된 거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아는 걸로 끝난 거,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죠. 말씀대로 돌아가면 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따라갈 때, 말씀을 쫓아갈 때 그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금 우리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코로나19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교회가 살 길이 뭡니까?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얘기하는 대로, 주지사가 얘기하는 대로 해야지.
법을 지켜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상황에 따라 항상 바뀝니다. 변화되는 것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가야 할 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세상에 살아가다가 비가 오지 않거나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메뚜기 떼가 몰아치거나 또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이 수없이 죽을 때 지금 똑같은 뉴스 보세요. 유럽에 지금 보세요. 물 난리 나갖고 사람들이 다 실려 내려가고 중국이 난리죠. 남미 북미가 난리죠. 물난리뿐만 아닙니다. 메뚜기 떼가 얼마나 설고 갔습니까? 또 화재로 엄청 많이 힘들었잖아요. 전염병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일부 지역이 아니라 전 세계 코로나19가 전염병이 퍼져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움츠리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이 세상에 있을 때 이렇게 하라고 이미 솔로몬에게 하나님 가르쳐 주셨어요. 그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주보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역대하 7장 구약성경 665페이지 12절 역대하 7장 12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리라.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리라.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셔야 돼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크리스찬을 얘기합니다. 교회를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하지 마세요. 교회가 먼저 정신 차리고 크리스찬들이 먼저 말씀으로 돌아와서 뭐라 했습니까?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교회가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고 크리스찬들이 악한 길에서 먼저 떠나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다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 아니잖아요. 교회라고 다 선하고 좋은 일만 행하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도 욕먹는 일을 하고 크리스찬들도 욕먹는 짓을 하잖아요. 떠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말씀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회개하고 두 번째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교회는요 낮아지는 것이에요. 십자가로 낮아지는 걸 배워야 되죠. 어떻게 내가 교회에 오래 다닐수록 더 폼 잡고 더 목소리 힘내고 장로 될수록 더욱 겸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세 번째로 내 얼굴을 찾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는데도 돈 없으면 돈 찾고 돈 밀린 데 찾고 코로나 어려움이 있으면 당연히 백신을 만들어가고 치료해야죠. 그러나 이 코로나 백신 나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백신을 먼저 교회가 맞아야죠. 크리스찬들이 맞아야죠. 보혈의 피의 백신을 맞고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 잘 챙기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 먼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교회가 하고 있습니까? 이거 지금 크리스찬들이 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더 멀어지고 예배가 더 멀어지고 집에서 인터넷 보면 되는데 뭐 교회 갈 거 뭐 있어? 전부 다 지금 대다수 사람들이 신앙이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로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신다 그랬습니까?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이 세 가지 기도를 하나님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먼저 교회가 제사함 받아야 돼요. 먼저 크리스찬들이 제사함 받아야 돼요. 여러분 깨끗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를 생각해 볼까요? 제가 20년 동안의 과거의 생각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보다 젊으면서도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머리에 암으로 또 다른 어떤 일로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생각하면서 회개할 시간이 없어요. 아파 죽겠는데 무슨 회개할 정신이 있어. 내일 죽겠다고 그 고통을 이겨내야 되는데 회개는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멀쩡할 때, 잘 살 때, 모든 게 풀릴 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죽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는 회개할 여유도 없어요.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성경은 얘기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 주님 앞에 가서 더 무서운 심판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죄사함 받는 게 회개를 통해 받는 거잖아요. 이걸 하라는 거예요. 교회나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이거 하라는 얘기예요. 왜 내가 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하여 우리는 아는데 많은 간호사들은 죽는 줄 알면서도 코로나 때문에 그 방화 그거 하는 거 다 덮어쓰고 그 온종일 환자들을 돌보고 살아갔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피해가잖아요. 내가 죽을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의 땅을 고칩시다. 하나님이 고쳐준대요. 전염병을 물리치고 땅이 다시 건강하게 회복하도록 축복하겠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살아나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나면 하나님께서 이 땅도 살려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살 길은 딱 하나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고난도 어려움도 주시지만은 항상 그걸 주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좋은 날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계절이요 즐거움의 계절입니다. 하나님은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어오시면 7절에서 10절의 말씀까지 보시면 읽지는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축복이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축복이 있습니까? 기왕이면 읽읍시다. 7절부터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이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좋은 음식을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음식 8절 이거 너무 좋은 음식이에요. 밀, 보리, 꿀, 무화과, 포도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음식을 먹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도 하시지만은 좋은 걸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11절부터 8장 마지막 절까지 보면요 하나님께서 4번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라. 이 말씀을 4번이나 하고 계세요. 어떤 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언젠가 11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앞에 좋은 걸 주셨잖아요. 7절부터 7, 8, 9, 10절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주셨는데 너희에게 좋은 날이 올 텐데 너희가 나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좋은 날이 왔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12절과 14절에 또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가 배부를 때,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배부를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나님을 떠날까 염려하노라. 가나안의 7 족속을 만나서 전쟁을 치르고 유업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지만은 가나안 땅의 7 족속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오늘 12절 14절에 주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성공하는 거다. 너희들이 풍부해지는 거다. 그게 더 무서운 거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생각과 우리 인간들의 선택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인간은 광야길을 만난다든지 매를 맞을 때는 말씀으로 곧장 돌아옵니다. 왜? 살고 싶어서. 죽는 거는 싫거든. 배고픈 거는 싫거든. 가난한 거는 싫거든. 고생하는 건 싫거든. 그러니까 축복한다, 잘 된다, 도와줄게, 살려줄게, 그러니까 얼른 돌았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고생길이 열리면 빨리 돌아오는 거 인간이랑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항상 성공했을 때가 문제예요. 항상 배부르고 풍요했을 때가 문제라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 한국교회 당면적인 모습도 보여주잖아요. 빚세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든 상황에 있을 때 교회는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커지고 교인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또한 자기에게 파워가 있으니까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자리에서 돌아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왕시대 때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 왕 다음에 그의 아들 므낫세가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21장에 보시면 그의 아들 므낫세 때에는요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이방신 바알 섬기죠, 아세라 섬기죠, 불의 신이라고 하는 몰렉, 자식들을 불 가운데 보내는 이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므낫세 때는 그 땅에 그 나라에 성경이 사라졌어요. 이 나라가 잘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잘 됐는데 잘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의 손자였던 요시야 때도 역대하 34장에 보시면 hil기야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성전을 청소하다가 얼마나 성경을 안 보고 덮어놨습니다.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을 청소하다가 성경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찾았다고 온 궁전이 난리치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한 권 찾았는데 그게 뭐 대단하다고 난리. 그만큼 말씀을 떠나 있었던 거예요. 우상을 숭배했던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17절 18절입니다. 사람들은 잘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17절 18절 있습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지 네가 능력이 있어서 네가 뭐 재주가 있어서 네 능력으로 모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조금 잘 되고 돈을 모기 시작하고 돈 맛보기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돈의 주인이 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걱정하죠. 이 돈이 언제 옛날처럼 빠져나가서 힘들지도 모른다는 염려를 또 안고 살아가죠. 왜? 돈은 돌고 돈다는 걸 알거든요. 한순간에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걸 알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너에게 주셨기 때문에 힘들면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재물의 축복을 다시 얻고 회복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흥망성쇠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 Rise and Fall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미국의 교단이 어떻게 흥하고 망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북 전쟁이 일어났죠. 어떻게 됐습니까? 링컨이 이끄는 북쪽이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북쪽에 있었던 감리 교단이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동성애 목사를 안수주고 목사를 세웁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은 인간의 말이라 하면서 성경을 안 보는 일이 북쪽에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전쟁에 진 남쪽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에 지고 나서 다시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미국에서 남침례 교단이 엄청 크다는 걸 여러분도 아시죠? 그들이 사는 동네를 바이블 벨트라고 합니다. 동네마다 신학교가 있고 말씀 공부하는 분위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쟁에는 이겼지만은 영적으로는 져버린 북쪽과 전쟁에는 졌지만은 말씀으로 승리한 남쪽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후손들이 잘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빠뜨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후손들이 성공해도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후손들이 성공해도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모든 걸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19절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9절 말씀 읽도록 합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정감하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모든 게 잊어버리는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았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 21장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다. 지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망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구약에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이 바다덮음같이 이 온 세상이 말씀으로 가득 찬 날을 디자인하고 계십니다. 이미 플랜을 하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는 날입니다. 반드시 예수님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도 결국 말씀대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돌아와서 살지 않았어. 자기 소견대로 살다가 망해버린 것처럼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 소견대로 살면 안 된다.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걸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성격대로 살면 내 인생이 새로워질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속사람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성경 읽기 매일매일 하는 것처럼 3개월이면 성경 한 번 읽잖아요. 매일매일 20분씩 30분씩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묵상하고 또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시켜서 말씀대로 그 문제를 풀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번성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무리를 짓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광야의 삶을 살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광야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으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성공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멋지게 살아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마지막 날까지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 안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일의 하나님, 내 인생을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시고 때에 맞추어 축복하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